오늘 찬송 가운데에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우리도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오랜 밤중 안에 자신이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그리고 적군이 오는 것을 적군이 오거나 도적이 오거나 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수꾼이라는 임무가 그 성과 그리고 가정과 여러 것을 지키는 매우 막중하고 중한 임무인데, 그 임무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임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 우리는 때로는 이 마음을 되게 아름답지 못하게, 예를 들면 참 나태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때로는 질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습을 쓸 때 왜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저 적군이 오는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타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마땅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다림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한 비유를 말씀 가운데 사용을 하고 찬양 가사 가운데 끼워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 순간인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완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고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되고 너무나도 힘겹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마지막 쉼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찌 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 땅에서 고된 삶이 끝나고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 바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끝에 쉼이 있고, 그 끝에 안식이 있고,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파수꾼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언젠간 해가 뜨기 때문이고 언젠간 그 끝이 도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된 삶과 우리의 인생의 그 고됨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파수꾼이 새벽에 오는 것, 동이 트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동이 틀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앞길을,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것이 먼저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야곱의 아들 유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핏줄로 내려와요. 다윗이 그 핏줄에서 나와요. 근데 이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요셉을 팔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이전 말씀, 이 전에 있었던 장에 보면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인 듯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기서 오고 있는 상인을 보면서 저 동생 팔아 넘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 넘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근데 팔아 넘기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이 유다가 결국에는 그 형제들과 모의해서 팔아 넘기잖아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슬퍼하는 모습, 그것을 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 그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의 신앙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이 엘이라는 첫째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이 아들이 성경에 보니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을 때에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동생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해서 씨를 가지게 해요. 그 동생에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유다라는 인물에게서 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그 동생도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씨를 주어야지만 주지 않고 그것을 밖으로 배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형에게 그것을 주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당시에 그에게 자녀가 생기게 되면 마치 그는 자기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과 그의 상속을 나누어 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둘째가 행한 일은 보면은 결국엔 유다가 행했던 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아마도 첫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 자리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고민해 보지도 않아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말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도 잃을까 하여서 다말에게 너의 친아버지 댁으로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유다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때문에 자신이 배워왔던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결국엔 자기에게 있을 아들까지도 또한 죽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켜야 되고 그 본분을 마땅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이제는 그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그것을, 이 제도를 행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들의 친척, 그들의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만약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셀라가 어리기 때문이라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가장 또 가까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잃기 싫은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상속을 나누어 주기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이익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이 유다가 행한 것이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는 사람들이 볼 때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다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인권, 여러 가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옹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것을 미화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보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유익을 쫓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나의 모든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갖고 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에게 씨를 주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주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베레스라는 아들과 세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베라스가 그것을 잡아당기고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터트립니다라는 뜻을 가진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을 세우시냐면 베레스의 이름을 세우십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로 고귀한 혈통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혈통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혈통에서 다윗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만드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왜 그와 같이 하였는가? 이와 같이 유다가 이기적으로 살았고 자신의 유익대로 살았지만, 마치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모습으로 갖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내 유익대로 살아왔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내 자녀를 세우시고 내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시작의 발자취가 되기를, 시작의 발걸음에 그 시발점에 서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심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치 못했던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내가 섰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서 나타났던 수많은 죄악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앞으로 나의 모든 길과 오늘 하루의 모든 시작점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